지난 주간에 창원터널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뉴스 보셨죠? 저는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들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저 창원터널 여러분도 뭐 김해 넘어갈 때, 장유 넘어갈 때, 부산 갈 때 한 번씩 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가잖아요. 길도 좁아 2차선. 그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터널이 있으면 그거 참 위험해요. 고속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막히면요 터널 안에서 이거 위험한 데예요. 우리가 종종 다니는 데인데 안타깝게도 사고 당한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한 3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창원뿐 아니면 김해뿐일 거예요. 우리가요 따지고 보면요 한 2다리 3다리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한 3다리쯤 건너면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불행은 나와도 연관이 있는 나도 어쩌면 나도 거기에 있었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데려가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건요 50, 60, 70, 80 어떤 사람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요 그가 죽었다라는 소문이요 온 영국과 유럽의 바닥에 신문에 났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프리카 그 내륙 지방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리빙스턴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리빙스턴을 찾으러 기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리빙스턴이 살아있네요. 우리는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안심한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헤아려 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안심하겠습니다.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크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우리가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이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어요. 유대의 훌륭한 왕이었어요. 충성된 일을 뭐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수하고 그동안 이 제사장들이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레위인들도 다 그냥 뿔뿔이에 뜯어서 자기 먹고 살기 바빴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다시 정비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순서를 정해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은 그 옆에서 짐승을 잡는 걸 도와라. 자기의 자리가 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어요. 정비를 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히스기야가 한 정말 훌륭한 일이 또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전쟁 통해서 7년의 대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해서 정착하게 하셨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어떻게 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와서 정착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가 놓으신 민족인데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요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신도 들어오고 아세라신도 들어오고 심지어 물고기 모양의 다곤신도 들어오고 그냥 자기들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을 사람들은 야 우리 다곤신이 물고기 많이 잡아주니까 다곤신 섬기자. 물고기 모양. 농사의 신 바알 비를 내려주니까 바알을 섬기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가갖고 막 절하면서 아세라신이라 그랬어요. 아세라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제 11월 달에 수능이 있으면요 대구에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라고 있어요. 거기는요 아주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넘어요. 자기 자식들 대학 가는 경쟁률보다 갓바위 가가지고 앉아갖고 비는 그 경쟁률이 더 높아.
오후 4시가 돼도 엄마들이 떠나질 않아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왜 손에 불을 내는 거야 지금? 싹싹싹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갓바위한테 빌어요. 바위에게 왜 빌어요? 아무것도 아닌 바위.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고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야, 산에 올라가서 와, 멋지다. 우주에 간 우주인들이요, 뭐라 그래요? 지구를 보고 주님, 이런 데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입니까? 여기가 우주입니까? 내가 이렇게 요만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눈에 뭐가 씌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돌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자기가 만든 우상 뚝딱뚝딱 만들어 거기서 싹싹싹 필고,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다 부숴버렸다고요. 다 부숴라. 이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다. 다 부숴라. 그래서 유대 땅에서요,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나라로 히스기야가 세운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32장 1절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될까? 기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했으니까 이제 뭘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죠. 그렇죠? 복 주셔야지. 하나님 이제 복을 드려 주세요 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우상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32장 1절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성읍들을 다 향하여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도 다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참 많이 나네요. 하나님께 순전하게 살았던 욥도요, 큰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주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곧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40일을 굶으시고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러고 절해보라 그러고 내가 다 줄 테니까 해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하신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왜 하나님, 내가 왜 나한테 와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이진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로 나오셨어요. 이분이요, 삼천포에서 태어나셨더라고. 보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풍경을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자신은 우리나라의 멋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멋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또 조상이 독립운동 가셨어요. 그래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남편이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하러 따라갔는데 남편이, 당신은 패션을 공부해야 돼. 당신이 패션을 공부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패션계가 뒤처질 거야. 그래갖고 부인을 밀어가지고 이태리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사업을 해갖고 점포를 10개나 차렸어요. 대저택에 살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화려한 파티를 열고요, 친구가 끊이질 않고요, 엄청난 부와 성공을 거두었어요. 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사람들 보기에 최고의 알파골, 정말 멋진 여자다.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돈이 차고 넘치는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질문이 있었대요. 그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그러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우울증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대요. 그런데 산후우울증 가운데 그동안 동생들이 언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다가 우울증이 찾아온 게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처음 발을 내디뎠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탕자의 비유 설교였어요. 탕자의 비유 설교를 들으면서 먼 발치에서부터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늙고 힘없고 연약해진 아버지, 그 모습,
그 모습, 그 아버지가 아들 앞에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껴안고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이 탕자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거든요. 맞아 죽을까봐 아들을 안고 빨리 집으로 안고 돌아가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해요. 이분이 회심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오자마자 체험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분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참 독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2시간 잤대요. 2시간. 하루에 2시간 잤대요. 밥 먹고 뭐 하는 시간 빼고요, 21시간을 성경을 공부했대요. 하루에 2시간 자면서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성경을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대요. 자신이 누구냐 보니까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깨달았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려운 붓이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사명을 자기가 찾았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사명을 찾았는데, 미국 사람이 야 니네는 왜 맨날 카피만 하냐, 오기가 발동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느냐, 한국형 명품을 만들어서 디자인계에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명을 이 사람이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요, 삼천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자랐어요. 그걸 자랑스러워했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에요. 이태리로 가서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모으셔요. 조합하셔요.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에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지남이. 들어보셨어요? 지남이? 저도 못 들어봤어요. 모나미는 알았는데 지남이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가방에 있어요. 가방. 이게 미국의 베버리 힐즈에 그 명품들 틈에 가서 이걸 놓고 파는 가방이 됐어요. 중국의 북경의 공산당만 다닐 수 있는,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그 백화점에 진열이 됐는데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돋움하게 됐어요. 이분이요, 디자인을 하고 가방 만들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나는 청년들을 세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느냐, 탈북자들, 탈북자 청년들, 그리고 다문화 청년들. 우리나라에서 자라가지고 이 청년들을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통일을 대비해서 탈북자 청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드 여파로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 다 불매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요, 갖다 놓은 가방이 쌓였는데 하나도 안 팔렸대요. 하나도 안 팔렸대요. 한 개도 안 팔리니까 돈은 내야 되는데 결국 철수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크게 나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크게 나를 써주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일어날 수 없는 그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션의 부인 정혜영 씨. 정혜영 씨 있죠? 탤런트. 그 정혜영 씨가 이 친구랑 얘기하다가 가방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방 빨리 좀 나 다음 주에 괌 놀러 가는데 그거 좀 나 좀 줘. 하나 좀 만들어줘.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후다다닥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이 가방 너무 이쁘다. 그래갖고 입에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셔가지고 강남의 유명한 갤러리아 백화점에 이분이 지금 입점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명품으로 팔리고 있어요. 아유, 명품은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싼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싼 것도 있어요. 가방 말고 뭐 이렇게 머리핀도 만들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이분이 메이커를 만들었는데,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상품도 자기 이름도 이진아.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안에 참된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원망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에 욥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다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 이걸 듣기만 했는데, 들어서만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군요 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는요, 환자로 키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산소 마스크하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자녀들, 아이고 다친다, 야 큰일 난다 해갖고 점점 자라는데도 엄마가 손잡고 다니는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애기들이 몇 번 넘어지는지 세보셨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져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저희 아들은 옛날에 떨어졌는데 머리통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울리더라고. 꽝! 제가 저쪽 방에 있다 달려왔어요. 애가 누워있더라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단단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환난도 고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는데 저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포위하고서 외치는 거예요. 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네가 뭘 믿고 그러냐? 뭘 믿고 버티냐 이거예요. 히스기야야, 네가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해졌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지금 중동을 다 제패하고 유대를 멸망시키러 왔는데 지금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그래요. 당신은 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뭘 믿어요? 그리고 또 그래요.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참 담대한 것 같아요.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선포합시다.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뭘 믿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나는 돈을 믿어요. 나는 건강을 믿어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들려줄 수 있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간증, 이 간증이 저게 이진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 간증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대적해요. 너 같은 죄인이 뭘 믿는다고? 너 같은 죄인이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하냐? 야, 뻔뻔하다. 야, 나는 네가 지난 주에 지은 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그거 있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공포 영화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 그쵸? 마귀가 우리 속에서 나는 네가 뭐 했는지 다 알아. 나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덮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자녀를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는 뭐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뭐를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요, 성 밖으로 흘러가는 모든 물줄기를 막아버려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흘러가는 모든 물줄기를 막자. 성 밖으로 물이 못 나가도록 이걸 다 막아버리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수원지가 있어요. 물이 나와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샘이 있어요.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이걸 아수르가 이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이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실로암 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내셔갖고 눈을 뜨게 하신 실로암 못 있죠. 이게요,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암 못을 밑으로 들어가 보면요, 가파른 계단을 따라서 한참을 내려가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온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팠느냐? 이 수로를 누가 팠느냐? 533m나 되는 이 수로를 히스기야가 바로 이때 팠어요. 이때 팠어요. 아수르가 포위했을 때, 성을 포위했을 때 시간은 한 달여 안에 양쪽에서 팠어요. 성 밖으로 나가고 성 안에서 팠어요. 같이 팠어요. 같이 파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도구가 뭐가 있어요? 드릴이 있어요? 커다란 굴착기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예요, 이때가. 이걸로요, 어떻게 했어요? 청동기 도끼랑 정을 가지고 양쪽에서 파갖고 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거 어떻게 만나요? 뭐 레이저가 있어요. 뭐 엑스레이 스캔을 해요? 근데 만나요. 저쪽에서 정소리가 들린다.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부들이 기록한 게 발굴됐어요. 이쪽일 것 같아. 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우리가 드디어 완성했다.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동굴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걸 뚫고 들어가고요, 그것도 똑바르지 않아요. 꾸불꾸불. 왜요? 왕들의 무덤을 피해가지고 뚫는다고 꾸불꾸불 뚫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폭이 한 60cm 정도 돼요. 깊은 곳은 물은 한 1m까지 차요. 발목까지 차는 것도 있고 1m까지 차는 데도 있는데 지금도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요. 533m나 되는 지하 터널을요, 히스기야가 인부들을 시켜서 뚫어요. 이스라엘 공병대가 대단한 거예요. 이 높낮이가요, 저쪽과 이쪽 양쪽에서 뚫었는데 높낮이가 30여 센치밖에 안 나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당시에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뚫고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포기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물을 저놈들에게 절대로 주면 안 돼. 저놈들에게 흘려보내서는 안 돼. 그래서요, 밖으로 나가는 아수르가 있는 쪽으로 가는 모든 물길을 다 묻어버렸어요. 샘을 막아버렸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그쪽으로 가는 걸 다 막아버리고 새로운 물길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나 하나님 건데? 아니야. 너 네 안에 있는 그 죄악, 그 더러운 거, 그게 내가 들어갈 자리야. 내가 너 거기, 내 친구 거기 있는데 우리가요, 마귀에게 물줄기를 지금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걸 차단해야 돼요. 마귀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려는 마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자꾸 우리에게 먹이를 주면요, 마귀가 그거 먹고선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마귀에 주는 모든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아수르가 우리를 둘러쌀 때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요. 5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여러분, 힘을 냈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내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다 그랬어요. 성벽이요, 만리장성도 지금 가보면요, 가관이 아니래요. 중국 사람들이 벽돌이 없다고 만리장성에 있는 벽돌을 빼간대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 집에 가서 쌓는데요, 그거를요. 그래서 무너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뭐 예외였겠어요?
아유, 우리 집 여기 부서졌네. 그러면서 여기 예루살렘 성벽 쌓은 거 여기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빼가고 한 게 보면 적군이 그런 것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쳐들어가야 이 성이 쉽게 함락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마귀가요, 이 생명에 무너진 곳이 어디지? 무너진 성벽이 어디지? 찾는 거예요. 기도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 사랑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 용서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 비전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 마귀가 그걸 다 알아요. 우리 현재를 알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의 성벽을 다시금 튼튼히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나에게 절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의 비전과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 나에게 주는 구체적인 비전,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비전 드림교회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비전 드림교회 쳐보세요. 전국의 유일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 쳐보세요. 수두룩해요. 무슨 교회, 뭐 믿음교회,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 엄청나요. 비전 드림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회밖에 유일무이한. 다른 사람이 따라하면 안 돼. 이거 라이센스 등록하려다 안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비전 드림교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드림으로, 꿈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로 우리 교회 이름이 비전 드림교회인데, 이름대로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많이 배워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나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돈 벌어서,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물론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성공해야 돼. 많이 배워서 뭐 할 건데? 많이 배워야지. 근데 뭐를 위해서? 이 비전 드림에 우리 비전이 꿈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도 벌고, 그래서 내가 성공도 하려는 거고, 그래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무너진 곳을 알아요. 아, 네가 약한 부분이 여기구나. 넌 돈이구나. 넌 여자구나. 너는 남자구나. 넌 명예구나. 이걸 알아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잘 쌓는 겁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무너진 성벽을 성령님 의지하여서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물줄기를 막았어요. 사탄에게 절대로 물줄기를 주지 않겠다. 아수르에게 주지 않겠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요. 내 마음의 심령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 단순하게 전쟁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내 남편, 내 부인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직장에 누가 원수가 아니에요. 누가 원수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나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단 마귀에 가는 모든 먹잇감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가 틈탈 수 있는 것들을 다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요 또 뭐를 했느냐?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습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안심하여라! 하나님이 저놈들보다 크신 분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심하자.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셔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혼자만 믿겠습니다. 내 믿음은 나 혼자만 갖고 있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막 전도하는 분도 있어. 아, 저분은 저렇게 안 하는 게 차라리 또 전도가 되겠다, 이런 분도 있어. 저도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분들이요 전도 안 하는 분들보다 하늘에서 상급이 더 커요. 철판을 깔았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았죠. 지나가다 보면요 무슨 아파트 분양한다고, 상가 분양한다고 아줌마들이 물티슈 하나 주면서 얼마나 웃어가면서 주는지 몰라요. 그것도 안 받는다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어때요? 뭐 상가를 줘요? 아파트를 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주면서 웃으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그거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요, 목요일 날 저기 한마음병원 앞에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파라솔을 피고 거기서 우리가 뻥튀기도 나눠주고 누룽지도 나눠주고 또 제가 또 요술풍선도 또 만들어요. 그것도 나눠줘서 아이들도 또 나눠주면서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심하게 하셨으니까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심하여라, 평안하여라. 하나님이 저놈들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다. 안심하여라. 히스기야가 이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먹이가 될 그 모든 죄는 차단하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될 축복은 은혜로 내 가정에 또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축복의 언어로, 내 사랑을 축복의 언어로,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입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묵한 신랑이 신혼여행 첫날 밤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남아 이런 증천금이라고 2번 다시 말하지 않겠소. 그리고 평생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 힘이 얼마나 과묵한지.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하냐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랑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어때요? 그 집안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안 그래요? 삭막하잖아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널 신뢰한다고,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기대한다고. 여러분, 이걸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흘러갈 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먼 길 날아갈 때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알아서 가요? 무슨 자? V자로 날아간대요. 선두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 말고 그놈은 바람을 제일 많이 받지만 그 뒤에 있는 기러기부터는요,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 바람을 71% 공기 저항을 덜 받는데요. 더 날아갈 수 있대요. 뒤따라가는 새들은요, 울음소리로 앞에 새를 격려한대요. 뭐라고 막 지들끼리 깨락깨락 하는데 이게 격려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서로 응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선두가 지치면 또 다른 새가 바꿔줘요. 그러면 이 새는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공기 저항이 덜하니까 같이 갈 수 있어요. 혹시 뒤쳐져서 떨어진 새가 있어요? 그러면 2마리가 남아준대요. 혼자 그 먼 길을 가도록 안 하고 2마리가 남아져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쉬었다가 다른 무리가 또 날아갈 때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기러기들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도 닦고 있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 영적 가족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계속 사랑과 격려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뭐라 그래요? 협박하고 회유해요. 내려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또 항복하면 우리가 살려주고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해요. 협박하고 회유해요. 믿음 생활 못하도록 별의별 소리가 다 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안심하고 평안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아수리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는요, 힘을 내어서 수로를 저놈들에게는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뚫고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멸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아수르 대군이요, 죽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결국에 이 사네립 왕이요 패전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갖고 도망가요. 그렇게 협박하다가 도망을 가요. 도망갔는데 자기 나라 갔더니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여요. 왕하려고.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이게 마귀가 쓰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너 말고 딴 놈 쓸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마귀의 역사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와 최선의 헌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헌신하며 격려하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